오늘 저는 이제 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장 1절 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서신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고 또 인정하고 또 이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이 다른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크게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도 믿는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데 새로 태어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장도 보면 여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제 이탈리아, 이태리라고 하는 이태리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죠.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면 이 고넬료의 기도는 응답까지 받는 거야. 근데 구원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고넬료는 언제 구원받았냐? 이제 요거를 이제 잠깐 좀 살펴보면 이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래요. 성령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성도들 자녀들을 보면 그죠? 어렸을 때부터 복음도 많이 듣고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듣고 복음도 여러 차례 듣고 복음도 다 이해하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받을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 침례를 주잖아요. 대학생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 다 버리고 다 떠나가요. 왜 그렇다고요? 거듭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죠? 다 믿는데 어떻게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잘 우리가 한번 읽고 상고해 봐야 돼요. 상고해 본다는 말은 뭐냐면 영어식 표현은 이 상고라는 말이 마치 이제 어떤 그 미아가 이렇게 실종됐을 때 어떻게 경찰들이 막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죠? 막 산으로 들로 이렇게 서치라이트를 탁 켜고 불빛을 켜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 상관다는 단어가 원래 그런 단어예요. 서치아웃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그죠? 그 정도로 정말 이 실종된 미아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발견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서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냉철하게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좀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다 믿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 거듭나지 않아서 열매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 한번 잘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둘로 구분하신 거예요. 둘.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예요. 또 한 부류는 누구예요? 그냥 태생적인 유대인. 종교적인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그 말씀, 구원의 믿음을 정말 가졌는가. 그죠? 이 구원받는 믿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때 이 구원받는 믿음이 성령님께서 인쳐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하잖아요. 그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주님, 정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의 하루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가치관이 안 바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냉철하게 또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좋은 선물이냐?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신대요. 온갖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선물 받아보셨어요? 선물 안 받아보셨어요? 선물 받는다 그러면 그냥 얼굴이 굉장히 해피해야 되는데 선물 얘기하는데 별로 행복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대요. 근데 어느 선물이냐? 온갖 좋은 선물. 두 번째요? 온전한 선물. 온전한 선물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죠? 우리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으면 우리의 이 삶은 정말 행복하죠.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직장도 못 구하고 뭐 청년 실업도 문제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직장 취업도 잘 돼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제가 우리 먼저 서울 북부교회에서 청년 때 제가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가 있는데 그 형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1년 정도 이렇게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동티모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몇 개월, 한 7, 8개월 정도 거기서 봉사를 했는데 그러고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대학이 사실 조금 그래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어가지고. 근데 이 형제가 이랜드 아시죠? 이랜드에 딱 입학이 아니라 입사 원서를 딱 썼어요. 근데 이 쟁쟁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다 왔는데 다 떨어지고 이 형제 하나 딱 붙었어요. 이 형제 하나 붙었어요. 지방대예요. 이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형제가 딱 붙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서울대, 연고대, 서강대가 다 떨어졌는데 이 형제 하나가 딱 붙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난 하나님 믿는다, 총체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신앙은 이거 아무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좋은 직장 하나님 주십니다.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이런 지방대에 있는 이런 사람이 붙었을까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각오, 결단,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적으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는, 이거는 우리 신앙에 계속해서 모순을 일으켜요. 정말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나는 오늘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지 않는 믿음은, 그죠? 이 중간에 유보하는 거죠. 결단 안 하는 거예요. 결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 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이 모든 온갖 좋은 선물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래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어져요. 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뚜렷하게 딱 믿는 거죠. 어떠세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믿겠다. 이게 좋지 않아요? 믿는 것 같고 안 믿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뚜렷하게 하시면 좋아요. 뚜렷하게. 그죠? 직장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뚜렷하게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죠? 아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은데 나중에는 딱 내 믿음을 존중해줘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현실이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과 현실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죄예요. 왜 그러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참 연약해서 그죠? 내가 참 연약해서 참 이런 걸 잘 못해. 그죠? 그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1시인데 11시 10시 50분에는 다 와서 이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11시 넘어서 오는 분들은 다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다 기록하십니다.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20장에 보면 행위책이 다 있어요. 행위책.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대요. 행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었으면 잘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으면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그런 삶은 엉망진창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인생이 딱 마감하게 되면 우리가 이 기대했던 천국이 정말 기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이 결국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고 눈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회와 회한 이런 눈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불신자가 서는 곳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서는 곳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행위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던 기회. 그때 내가 마음을 돌이켰으면 내가 그렇게 형편없이 안 살았을 텐데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후회의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이런 실제를 보고 깨닫고 지금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은 존중해 주세요. 어떤 눈물을 존중해 준다고요? 회개의 눈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 허비했던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또 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우리 삶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은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눈물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런 눈물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주님 저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죠?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진실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런 것조차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정말 성찰해 봐야 돼요.
성찰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성경도 보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너무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 왜 그렇죠?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의 이 짐승의 피와 그 짐승의 기름을 이제는 내가 피곤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 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내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시대가 도래했어요? 에레미야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경고하게 하셨고 거기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게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빛들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면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이제 빛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에 빛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 빛은 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런 핑계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을 충만하게 발산하면 세상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빛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있습니다. 우린 얘기할 수 없죠.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받지 않는지 우린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알 수는 있어요. 짐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 제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 정말 내 마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정말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래요. 회전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회전하는 그림자. 그렇죠?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거죠. 이게 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처음에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초보 상태에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야죠. 이렇게 일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죠? 일관되게 이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곡선으로 이게 커브를 그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직진하는 신앙. 무슨 신앙이요? 직진하는 신앙.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신앙 말고 우리 앞으로 직진하는 신앙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좋아하고 또 죄를 싫어하고 또 악을 미워하게 되고, 그죠? 새로운 감각이 생기고, 그죠? 또 새로운 이 취향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게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해요? 거듭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으신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 속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이런 이 본성이, 새로운 성품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절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물론 우리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 그 수준에 맞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믿음 안에서 오래되고 장성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받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증거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난 이거 잘 모르겠어. 그럼 아직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응?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용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21살까지는 저도 이제 일반 교회 다녔어요. 저 하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게 복음을 들려주고, 그죠? 제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이사야 53장도 보고,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고, 보라 세상 제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세상 제일 지고 할 때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구나. 저는 거의 20년 넘게 교회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도 좀 읽었는데 그런 믿음이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과 구원받고 거듭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거듭나는 믿음은 그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됐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신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직진하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요? 직진하는 믿음. 이제는 우왕좌왕 갈팡질팡 갈짓죄 걷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새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이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경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그죠? 진실해요, 진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그죠?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런 삶을 빨리 버려야 돼요. 위선적인 신앙,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이 또 제 신앙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 진실한 기도.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인데, 진리가 뭐냐? 저기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진리, 우리가 다 진리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진리는 뭐냐? 참된 이치, 참된 도리래요. 그 다음에,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성경과 내 믿음이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 실제 삶하고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 삶이 일치해야 되고 딱 들어맞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전한 믿음과 사도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사도들 있잖아요. 우리 신약시대의 사도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주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왜? 이 세상은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다 불 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사도들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건 없어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돈을 버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성으로 섬기는 거다. 또 하나는 돈으로 섬기는 거다. 이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돈이 필요한데 이 돈 버는 목적이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데 하나님의 일에 이 돈을 들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 직무유기예요. 맞아요?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계산하고 계신다고 뜻입니다. 자, 진리는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래요. 언제 어디서나 참되고 진실한 것. 이것이 진리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리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의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나의 입술에도 또 나의 행위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간증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의 집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고 그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 하나님의 집인데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이 또 이렇게 이 교회에 나오는 거하고 또 멀리 사시는 분이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어떤 게 상이 더 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다면 멀리서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멀리 사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가까운 교회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멀리서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왜 버리시려고 그러세요? 그걸 왜 더 버리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이게 즐겨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종하는 게 없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잘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를 비춤을 받죠?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더 잘하는 거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되죠? 내가 뒤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네?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치 이제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우리 이제 여성분들 거울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근데 얼굴 묻었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묻은 거. 그죠? 닦아내야 되는데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묻었네? 그러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묻히고 다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어떻게 할까요? 뭐 킥킥 웃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런 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제 우리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뭐 물수건으로 이렇게 닦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볼 때 아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얼굴에 막 뭐가 이게 뭐 무슨 연탄재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는데 막 그러고 난 아무렇지 않지 막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막 이렇게 뭘 묻히고서 시꺼먼 거 이렇게 하고 묻히고서 막 시장 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막 친구들 만나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막 반가워서 막 이러는데 나는 몰라. 근데 우리 이웃들은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좀 뭐 재밌는 해피닝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제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잘못했구나. 그럼 주님 제가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 우리 삶에서 이제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보면 실천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편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복을 못 받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시적으로는 바알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일시적으로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루아침에 훅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응? 성경에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응? 하루아침에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뚜기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사 짓고 수고한 거를 다 먹어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훅 날아가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4절을 좀 보면 이렇게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능히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우리 삶에 이렇게 다가오는 많은 이 위기 상황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인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갖고, 이 위기가 없나요? 위기에서 완전히 면제되나요? 아니에요. 면제되지 않아요. 위기는 똑같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기를 타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은 그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위기가 와갖고 넘어지고 거기서 못 일어나고 있는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일반 교회 다니다가 정말 제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저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뭐 위기도 없고, 위기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질병도 없고, 뭐 심지어는 뭐 우울증도 없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래도 10여 년, 10수년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응?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침례를 줬는데 침례 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좋다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음행의 죄가 빠져가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잘 자다가 그런 이제 이 음행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다가 그냥 심장 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성경을 보게 돼요. 와,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살피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 다양한 사람들 다 봐요. 다 봐.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다 빛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더 이 찬란한 빛, 더 밝은 빛을 내시는 이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이 어떤 성도, 어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인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확 망해버리는, 한때는 무슨 잘 나간다고 그랬죠. 한때는 막 무슨 뭐 식당을 하고 뭘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버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훅 망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장래에 구원받은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장래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사람은 다 부끄러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직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이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게 믿음이 왔다 갔다 이게 갈팡질팡하고, 그죠?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허탄한 사람아 이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노라 그러죠. 믿음이 있노라. 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야. 네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야.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로지 어떤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 오로지 어떤 믿음이요? 산 믿음.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직진하는 믿음. 자,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진실한 믿음. 두 번째, 뭐라고요? 진실한 믿음 했잖아요. 첫 번째, 진실한 믿음. 두 번째, 직진한 믿음.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 믿음. 그래서 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세 번째, 갈팡질팡하고 왔다리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직진하는 믿음. 우리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세 가지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늘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쏟아부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저 돌아가는 길에 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믿음, 진실한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또 직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 정말 이런 결단하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울 강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